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들어가지고 아, 그렇게 말씀을 듣고 흘러가는데 결론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가 이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주시네요. 예,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소망을 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럼 안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예, 가능하면 타임을 해가지고 5분 정도에 하시고 그 벨이 울리면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9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떤 적이 없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나를 끝내는 말씀이시니까. 너무 떨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시죠? 이 목사님은 우리한테 새 생명 세기를 계속 말씀하시고요. 김 목사님은 옛 세계를 끝내는 거 모르시죠? 옛 아담에 속한 것. 내가 말씀 듣고도 옛 사람으로 살았던 것, 옛 끝단에 속한 것 다 끝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정말 떨린 적이 없는데 너무 떨립니다. 저는 지난 마지막에 김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정말 제가 그날 완전히 끝났거든요. 그날 그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모든 것의 영화로움의 끝판왕이고, 그랬지만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완전히 끝나는, 완전히 나라가 이제 분열되는 그 끝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교회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나의 영화로움이 목적이 되어 가지고 어느 날 그렇게 살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마지막에 솔로몬이 마지막 원하는 것, 솔로몬이 끝나는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나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온 30년이 결국은 나의 영화로움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면서 완전히 겨우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악착같이 했단 말인가 하여튼 그런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정말 제 하나는 구원이 됐어요. 여러 가정을 참 축복과 은혜 속에서 목사님 말씀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끝났지만 근데 그 끝남이 나의 구원으로 끝나지 내 죽음 안에 그 다른 사람들이 포함이 될 수가 없다는 걸 내가 정말 분명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끝없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려오지 못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의 생명이 만유가 포함될 수 있는 그 생명으로 그 자리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제가 너무 선명하게 알아져 가지고요. 정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근데 끝난 것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정말 김 목사님이 완전 확인 사살로 다시 한 번 더 그 끝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 여로보암이 일으킨 왕조가 7대에 걸쳐서 어떻게 완전하게 백성들 안에 우상숭배가 100% 되도록 그렇게 조성이 되는지를 내 하나 길을 잘못 든 이것이 얼마나 일파만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너무 그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이사벨 때의 마지막 아합 왕인가요? 아합 왕에 가서 정말 잔인하고 정말 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왕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참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벗어난 위치를 원래의 위치로 말씀 안에서 회복하는 거잖아요. 나는 오늘 이 왕들의 길을 통해서 그 우리가 위치를 벗어난 인생, 그 있어야 되는 자리를 잊지 않고 우리가 딴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이 말씀으로 정말 옛 세계를 완전히 그 낱낱이 밝혀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한 주는 수요일로 수요 집회에 가고 한 주는 목요 집회에 김시현 목사님 말씀 들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2달간 저한테는 많은 게 스쳐갔어요. 참 오늘 김시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복음의 나라로 잘 가고 있는 저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앞이 환하게 보여요. 내 앞에는. 내 인생은 70 넘어만 더 교회가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홍명하고 살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뭐 내가 잘생겼다 가야 김천 목사님이 자꾸 잘생겼다 가야 잘생긴다고 이게 세뇌된다 가더라고. 나 젊어 40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이열례 목사님이 아니고 이형규가 뭐라 했노 가면 서울에 이형규가 뭐라 했노 형님은 저승 차사겠다 가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마약을 하면 몸이 진짜 나빠지는 거예요. 마약은. 예. 자기 몸에 치료뽕이나 하는 건 자기 심장을 2배 이상 뛰게 만들어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그때 사진을 찍어 놓으면 이 사람이 하는 짓을 찍어 놓으면 얼굴을 뭘 하는 찍어 놓으면 뭐 힘을 쓰는 거 보면 진짜 악마가 될 거야. 아주 예. 이빨을 물어요 이렇게. 또 흥분시키고. 아마 잠자리도 그래 할 거예요. 그 상을 보면요. 그런데 참 손마디도 아프고 이런 사람인데 상거이가 20년에 내가 손마디 아프고 이러면 와였네 하니까 형님 조심하시고 나중에 문명이는 류마시 쏜다 하더라고. 근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 몸이 발라요. 왜? 이 생수에 강이 흐르니까요. 그리고 시간에 구속을 당하니까. 그렇게 살고 70 넘어 너무너무 좋은 걸 봐봤어요. 이제 70 넘어 70대가 제일 많아진대요. 거가 일하는 사람이 나오고 멋지게 사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실버스 타락한대요. 어제도 KBS에 방송이 나오는데 60대 부부가 마물 트럭을 끌고 마물상에 영월에 돌아다니면서 슈퍼하다 더 큰 슈퍼가 돌아니 망해가지고 그거 빚 갚으면서 사는 게 나오더라고. 둘이서. 그래가 할머니들 이거
시장 못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상걸. 그 사람들 주문 배달 탁 단걸 하더라. 건너는 안 벌면서. 그게 이제 쭉 나오더라. 그런 식으로 실버 스타가 나온다. 그런 게 대중 스타가. 그거 내가 제일 먼저 선두주자예요. 뭐 나중에 드러나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이기 싫어가 블로그 집에 가면 또 해야 돼. 하기 사진 자르고 해야 돼. 싫어가지고 밤에 이 시청할 유튜브를 밤의 문화를 찍으려고 했는데 어느 이거 제일 삼성 제일기획 지금 우리나라에 CF 찍고 기획하는 날 좋아하는 애가 그거 하더라고. 좀 길게 한다 가만히 가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하고 블로그는 열심히 하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그거 하다가 연탄 장사 올리다가 검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은 70 넘으면 무슨 검어지는데요. 내가 그거 하면 난리 나요. 옛날에 매스컴 사람 들고 밤에 유튜브를 찍으니까요. 그게 현대 지금 아들 컴퓨터에 안 가고 그것도 밤의 문화예요. 관계가 안 돼. 네, 그래가 N번방이 나온 그 밤의 문화에 나온 거예요. 그거 내 전문가 그거 다 할락했대. 목사님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친구는 또 실버 무조건 선생님은 그 선두자니까 그래 가면 앞으로 이런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 이렇게 하나님 조성해 놨습니다. 그러다 몸이 얼마나 이쁜지 내 몸이 체해가지고 벌써 어마어마어마. 내가 아침 저녁 감탄에 목사님 보이죠? 목사님 저 몸은 내보다 20년 나래요. 여자 뽀뽀 안 하겠더라고 제가. 피부 나이 좀 나거든요. 상수 자매는 5천 당에서 받으면 오빠는 진짜 몸 하나 늙었다 하더라고. 그래 그 몸 가지고 내가 이래 마약 했는가 가만히 있어봐. 이래 삶아 이게 진짜 빅뉴스라고요. 건강 노화로 가게 돼 있다고. 그런 상황에 내가 암흑가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 머리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인데 암흑가 사람이 초기 발달돼요. 안 그렇게 해주면 내가 안 당하기 싫었어. 또 1층에 있는 사람하고 10층이면 틀리지요. 그래도 내가 이 대통령 만나는 제일교포 부호를 내고 수행원 보디가드 됐잖아요. 그게 그런 게 지금 그런 사람인데 내가 교회 하시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어디 있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잘 있고 뭐 멋있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지. 매일 집에 가 이거 해야 되고 뭐 아무 홍미 딱 지키고 있지. 그런데 우리 둘이 삶이 사회의 빛이란 말입니다. 우리 둘이 이래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본데 참 목사님이 내 오기 전에 마약 안 된다 했는데 내가 왔어요. 교도를 3번 갔어요. 준전히 그 다음에 교도소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길을 뜯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갔다 나오니 내가 암흑가에 사는 사람인데 어동물 세계에는 괜찮은데 살바는 찬바람이 불더라고. 내가 쪽팔리기 시작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목사님이 면회와가 네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문제다. 편제다. 아브라함이 지시한 땅 같이 너는 나를 따라오더라. 그래 그때가 참 5명의 여인의 자손짜리 그 자리잖아요. 승무기였다. 얼마나 내한테 알면 돼. 그 자리에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는 자는 목자를 만났어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제가 안 된다 했을도 몰라요. 그렇지 뭐 가르는 마음에 아버지 마음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 그걸 찾아 들어가 보니까 십자가의 그 자리고 지 뜻대로 할 수 없는 자리더라고요. 그게 어머니 내한테 막 2달 동안 말했어요. 형이라 탁 사랑한 왔어요. 서울 잘 살고 있어요. 자랑할 수 자식부인데 일요일 교회 끝나고 4시 40분 데려갔대. 하자마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빠 교회가 파가 갈라졌다며. 그것도 큰 소리 그대로 이야기해 줄게요. 더 심한 말을 했어요. 내가 그 말은 뭐합니까 차봐. 하면서 보수와 진보로 갈라졌던데. 안 갈라졌다. 그럼 조금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다 지나가 봐라. 그리고 저는 그 소리 들었죠. 내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인데. 그리고 또 뭐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사실. 뭐 누가 세력 키우고 있다 하고 이러더니 이 양아치 새끼다 이거. 교도소가 뭐 됩니다. 노역으로 일 나가면 공장에 일 나가면 수요 이제 방에다가 일 나가면 그거 나가면 이제 벌써 총반장부터 파 갈라져요. 왜 그걸 되니까. 자 이제 방에 20명 10명 있는 방에도 그 약간 그 자석자리 파가 있습니다. 지가 대장직 때문에 이랬어. 성의를 거스려야 돼요.
그래서 성일이가 내한테 하는 소리도 한번 아빠 뭐 하고 있노?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 성일이도 그것도 바랬을 거고. 저 아빠가 지금 저 아빠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 상호도 내가 이거 술 먹는 거고 교회 해결면 내가 좀 이렇게 친했고 지금도 친하고 그 전에 일도 먹고 할 수도 그렇게 그래 이리 뛰고 저리 뛰댕기 해봤어요. 그러면서 참 순태형도 만나보고요. 원들에 봤어요. 홍미 늘지 않았고.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이게 쓱 봉합이 되더라고 보이더라고. 이 보이더라고 봉합이. 안 그러시면 뭘 안 그런 게 안 보이시면 나는 저 진수가 생각나더라고. 옛날 진수가 성지를 교회 저 박기치 저 송인동에 있으면서 같이 그 나쁜 한잔 놓고 머리 깎았어요. 그 내가 그다음 내 말려 가지고 우리 집 들고 갔어. 성수기 하고 그양 누구 성수기 그래 해결돼. 그 생각이 팍 나더라고. 그래서 성지가 교회 왔는데 이런 생각까지 나더라고. 그러면서 아 예수가 십자가 못 뛰들고 죽으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했는 거는 지 뜻대로 안 되는 거라. 목사님도 뜻대로 안 되는 거라. 봉순자매까지 찾아가 봤어요. 너무 김천 목사님이 안 됐대. 장대에 매달렸대. 그 말이 나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응? 이건 내보고 잘해드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어차피 겪어야 할 가정이구나. 응? 어차피 겪어야 할 내가 할 게 없고 응? 그 전에 켰어요. 뭐 앞으로 자꾸 이런 말 나오면 옛날에 저 김천 목사 뭐 미국 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면 다음 이런 상황이면 저 산이 들고 올라간다 했어요. 응? 그랬는데 그것도 다 내 뜻이고 내가 이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봐야 그래서 우리 봉합이 길이 보이더라고. 성인을 보낼 때 했어요. 야 엄마 아빠 75대 70 넘어도 멋지게 살게. 응? 니한테 자랑 멋지게 살게. 응. 우리가 참 약속을 보면 알아봐가지고 내가 해보여요. 내가 많이 놀아본 사람이잖아요. 별 남자 노는 거 여자하고 노는 거예요. 그럼 폼 잡고 남자끼리 놀면 대장질하고 이래 뭐 가면 이래고 이런 막 자기 멋대로 하면서 삶이죠. 폼 잡고 이래가지고 저 그걸 나이 들고 가면 저 다 보여요. 뭐 안 놈이 다 보여요. 밤에 돌아다니면 저 여자는 어떤 여자고 저 마도 어떤 놈이고 저 새끼 뭐 안 놈이고 다 보여요. 저거는 하수고 뭐 다 보여요. 그렇던 비참한 인생인데. 예. 그리고 재호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교회 뭐 이칸데 이거 뭐 각자 받은 은혜대로 살고 간제가 먹어야 되고 찬양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어떤가? 나는 맞춤점 다 문 받을 상황에 난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호이가 하는 말이 옛날에 목사님도 했지만 이병철이 이거 제일모직처럼 만들 때 우리나라의 모토는 이렇게 된 건 제일모직이에요. 그게 삼성 반도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일모직 했을 때 그 점재를 안 찾았대요. 사주 보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 왔는데 목사님도 얘기했어. 그래가 성공했다 하더라고. 그 사람 생긴 대로 놓는다고.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주 사람을 하나 봤는데 이 잘못돼 절대 잘 안 될 사람이 잘 돼가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됐나 싶어가 자기 사주 친구 잘 보는 또 봤대. 그걸 물어봤더니 자기가 똑같은 생각이구나. 그럼 자기도 생각을 깨야 되는데 그걸 깨야 자기 그 공부를 깨야 되는데 그래가 한 물어봤더니 마음이 바뀐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목사님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목사님 걱정이 제일 돼가지고 참 집에 오지 마라 하는데도 지금 목사님 상태가 어떤가 보고 싶어요. 내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 어제 나가 감정을 한락했어요. 도저히 성일이 보내고는 안 가고는 안 되기 싶다. 그전에도 이 상거이를 만났는데 상거이 집에 또 진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이가 목사님 만났다 하더라고. 교회에서 가지 말라 했는데 그럼 안 가야 돼. 그 다음 아침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차를 목사님 여기 가니까 차가 많더라고. 그래서 차가 많아가지고 순탱이 집 앞에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집에 문 여는데 딱 안에 딱 창문 딱 보니까 남자들이 뭐 10명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 보고 야 이 가족들이 뭐 있을 거 아니야. 뭐 안 되겠다 싶어가 올라가 이제 순택이 문 두드렸어요. 그 순택이 문 두드리 문이 안 열려. 그 차 그걸 내려왔어. 그 순택이 전화 와가지고 가다가 니 들어온 줄 알았는데 뭐 차대를 좀 봤다 이가지고 그 순택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순택 형님이 가대요. 예, 그 전날 했는 정영성 목사가 그 김치현 목사님한테 생명 복음이라고 자기한테 생명 복음이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거기 자기한테 그게 와서 꺼내야 되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상태 이야기 하더라고. 그거 하고 있는데 엄구한테 전화 왔어요. 지현이 형 내려오라고. 목사님 오라 간다. 응? 그래 순태형하고 같이 순태형도 내려간다. 같이 내려가겠다 가다가 이제 완전 내려갔어. 하페이가 날 좋아해요. 하페이가 보고 이렇게 했는 거라 진영한테 불러라. 그러니까 세배 얼른 하고 손잡고 내 70점 더 유명해지고 아무나서 그냥 나왔는데 뭐 그러면서 어제 또 성무기를 간장시키는 거에 내 마음이 모든 게 풀어지더라고. 그래가 순택이는 몸이 안 좋던 것던데 가니까 안 좋다 하더라고. 그래가 숭어 먹고 싶다고 숭어 해 사줬는데 그걸 먹고 담이 걸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의 복음이 뭔지 이놈은 내 뜻이 심으면 조금도 못 들어가는 거라. 내 뜻이 심하. 그 예수도 죽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 내는 말 버리십니까? 이렇게 했답니다. 자기 뜻이 그럼 틀리던 자기 뜻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거 맞아 안 됐다는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라. 목사님도 몰라.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김치현 목사님 쪽이 보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됐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에 다시 복음이 나왔는 거 다시 이어서 또 이래 됐다가 우리가 또 이 내가 화합이 보는 게 얼마나 거기 참 홍미를 있으면서 사람들 보면서 감사한지. 네. 영원히 참 우리가 이런 약속의 나라라고 복음의 나라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어머니 뭐 시끄럽대 나 사람도 많이 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뭐 내가 에피슬라 가놓고 목사님도 내한테 했는 말이 있어요. 교회 무서운 사람이 없었다. 그것도 무슨 많은 건 참 내가 참 정신적으로는 힘이 들었지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작정하고 나오고 이거 한장하려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더 아름다운 걸 볼 겁니다. 우리 지금 이제 그래가 딱 하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혹시 내가 잘못 실수할지도 모른다. 상계를 찾아갔어. 상거에 이야기하는데 이열래 목사님 참 하고 있고 김치현 목사님이 큰 원성 끝이 그걸 시험으로 해가지고 하나도 안 놓치고 건물에 끌고 가고 있듯이 목사님한테. 그리고 우리가 다큐멘터리만 그 안에 고기 큰 거 맛있는 거 뭡니다. 참치. 그게 뭉티가 일로 확 도는 놈 있고 저 안에 일로 도는 놈 막 틀려 이렇게. 그러시면 우리 가는 게 하나다 가는 게 그게 이제 서서히 하나가 되는 걸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보는지 하나가 되고 있는 게 하나가 돼 있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고 사는 게 복입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 약속 왕위를 이어가도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 약속 왕위를 이어가도다. 주님 말씀 듣는 사람 여호와 앞 온전하네. 주님 말씀 듣는 사람 여호와 앞 온전하네. 참, 지금 우리 열왕기상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성경적으로 상식이 갑자기 막 급상승하는 느낌입니다. 이
이 수많은 그 성경에 수많은 왕들의 이름들 많이 언급 안 되잖아요. 근데 언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슥슥 지나가기 때문에 더 머리에 안 남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안 그래도 그냥 지나가는데 근데 이렇게 언급이 되니까 오늘 이 뭡니까? 아합 왕 아내 이세벨 요때 엘리야가 나왔다. 이야, 가장 악할 때 가장 선한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나왔다. 야, 이거만 오늘 얻어가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멈추고자 하면은 계속 멈추고 움직이려고 하는 거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참, 이 하나님 나라 양식을 먹다 보니까 요즘은 진짜 이 뭐라 그럽니까? 이 하나님 말씀 중에 그날 하나만이라도 내 머릿속에 집어넣자. 왜냐하면 주변에 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 사람들을 한번 한 방에 조져앉혀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 말 못하잖아요. 뭐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나 한 방에 조져앉히려면 이런 말을 드러나야 돼요. 한마디라도. 그래서 이 수많은 이야기 중에 이런 좋은 말씀이 내게 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더욱 그 마음에 이렇게 남는 거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 그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대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왕조에 대해서 내가 허용을 한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왕조를 허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가 이 역사적인 교훈에서 뭐를 취해야 하는가?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런 그 벌을 확실하게 받는 거잖아요. 근데 늘 느끼는 거지만 이런 이 모임에 와서 듣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풍요롭고 세상 사람들을 이끌 그 말씀이 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좀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 앞에 가져다 줄까?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사람이 분명히 있다. 뭐 지금까지 저를 키워오신 하나님께서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기쁘라고 교회 안에서 외치기만 하라고 저를 지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얻은 이 양식을 갖고 나가 외쳐서 수많은 그 사람들을 들어오게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니까 더욱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여기에서 하나님 약속의 왕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명절 끝나고 오늘 출근을 했더니만은 지금 광주에 사고가 났던 현대산업개발에 우리 부소장님이 거기에 가면은 지역 본부장 정도의 계급이 되는 사람이에요. 저보다는 한 살
나이로 하면 1살 적은데 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커피를 한잔 하면서 묻더라고. 성경에도 정월이 있냐고. 있죠, 그죠? 응. 아비벌이 정월이. 응, 아비벌. 그러면서 제가 25년 만에 자기 와이프를 따라서 서영교회 대구에서 그래도 메이저급 교회는 될 거예요. 나는 뭐 교회는 갖고는 대구교회밖에 모르는데 자기 와이프가 거기 다니는데 하도 가닥해가지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한번 가봤대요. 목사님 서영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 거짓말을 한다 하는 거야.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뭐 종교단체에서의 어떤 인도자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외에 그러면 오늘 아까 목사님 언급 받으시는데 창세기에 7일 동안 거기에 서영교 목사님이 7일 동안 사람을 창조했다 그 얘기만 했는가 봐요. 이삿짐을 챙겨서 이사하는데도 이사해서 챙기는데도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데 어떻게 사람을 일주일 만에 창조하냐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 성경은 처음부터 거짓말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문자나 글자로 보면은 거짓말 같은 것도 많고 말도 말 같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보지 말고 내가 엄마 몸에서 태어나서 기다가 걷다가 뛰다가 이야기하다가 그 단계를 1단계부터 7단계로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면은 얼마나 쉽노.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당신이 우리 원근 씨가 서영교회 목사님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언제 기회가 있으면 서영교회 출석을 해서 일요일 아침에 설교를 안 해보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죠? 김천 목사님 영향력이 있을 때, 네 영향력이 있을 때, 당신 영향력이 있을 때 내 한번 불러봐라. 꼭 한번 불러보겠대요. 저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중심부 형제들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진짜 대구교회 말씀은요, 내가 입으로 해서 그렇지 진짜 끝내줍니다. 밖에 가서 해보면은. 그죠? 끝내주고 죽여줍니다. 죽을 일은 없습니다. 끝내주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죠? 난도 끝내주고 상대도 끝내주는 이 대구교회의 복음이요, 얼마나 좋은지. 뭐 외칠 것도 없어요. 자꾸 물어보면 이야기하면 됩니다. 또 늘 것도 없고 가볍게 커피 한잔 하면서 그 대구의 말씀은요, 어딜 가도 누구나가 인정 다 합니다. 절에 있는 중도 인정하고요, 성당 다니는 신부님도 인정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지 뭐. 또 늘 거는 없고 소리 지를 것도 없고 외칠 것도 없어요. 그냥 참아서 가볍게 이야기하면 돼요. 얼마나 좋은 복음인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모든 인생을 목적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모두 너무 즐거워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사람으로 지은 이유가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거든요. 저는 23 나이에 목사님 만나기 전에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목적을 몰랐어요. 그래서 죽어야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죽으면 목적이 있더라고요. 죽음의 목적은 하늘나라 가는 거였거든요. 그거 가면 되게 좋다 그래서요. 그래서 죽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사람은 사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목적을 주셨다. 거기에서 인생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만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교회의 바탕은 규모에 있지 않고 등불에 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형상과 모양
이라는 목적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게 만드셨다. 야, 얼마나 흥분되는 말씀인지. 또 우리 전 인생을 털어서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성경 속에 있고 우리 형제들과 교회 안에 이 말씀이 근원이 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좋고 내 교회를 자랑하기에 합당하고 내 형제 자매들을 자랑하는 것이 내 사는 목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너무 행복한 교회 생활이고 이 생활 때문에 사는 재미가 있고 내가 오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합당하다.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적만 남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고 결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시니까 0.1핵도 손해보지 않으신다. 전 제 인생에서 봤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저는 이것이 되게 깊이 믿어지기 때문에 바람아 불어라. 더욱 향기만 날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깊이 들고요. 왜 누가 그랬죠 얼마 전에 가시에 찔리면 향기가 꽃은 더 멀리 날아간다죠.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깊이 하나님 나라가 더 완성돼가는 소리라는 생각이 깊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림부 삼촌 이승입니다. 저는 집에서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머리 하나로 이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서 요즘에는 관심이 유튜브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딴짓을 많이 하죠. 이제 목사님 말 들어도 한쪽으로 이쪽으로 보면서 또 다른 것도 보고 이런 사람인데 이제 사랑방을 보나 뭐 카톡을 보나 막 너무 그러고 또 막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막 들으면 막 머리가 막 골치가 띵해요. 왜냐하면 양쪽 서라운드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집에서도 참 자매하고 하나 되고 힘든데 여기까지 와서 왜 이래 살짝 하면서 여기는 이제 저는 이제 제 기본 하는 거 그건 잘합니다. 뭐 밥 먹고 사는 일 해야지 세상이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이래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라 그래요. 내 먹고 사는 일이 너무 지나치니까 또 교회도 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 오늘 창하 형제가 형 가요 하니까 또 안 가면 그 강력한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래 왔는데 또 가만 앉아서 있다가 가려 했는데 또 누구 이 가난한 형제 배원근 형제가 내 친구인데요. 그거 만나가지고 또 나와서 하니까 하는데 뭐 하여튼 교회 안에서 순종만 잘하면 길이 평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는 남의 말 잘 듣고 저도 좀 이래 보면 그 아까 전에 그 형님 시현 형님도 이렇게 간증하시는데 이 제안을 받더라고요. 그래갖고 하여튼 옆에 사람 말을 듣고 사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뭐 화목해야지. 뭐 하나님 믿어도 저 집구석은 똑바로 믿는구나. 집에서도 막 두들 잡고 하는데 그 믿어도 저리 믿으면 안 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집 사람이 저를 미워했는 게 제 멋대로 하니까 미워하더라고요. 다른 뭐 가정을 위해서 뭐 조국을 위해서 뭐 거창하게 하는데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것밖에 없는 거라. 그래 뭐 저는 뭐 성경 구절도 잘 모르게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요즘에 이제 저는 어떠냐면 이렇게 목사님 말씀 김치현 목사님 말씀 틀어놓고 자요. 잠이 잘 와. 진짜 이놈 잠을 잘 자야지 안 싸우거든요.
잠 안 자면 날카로워 가지고 요즘 우리 자매가 갱년기가 와가 잠을 못 자요. 막 짜증 내는데 나도 막 지비지는 거라요. 이상하게. 그 옆에 사람이 괴로운데 나도 괴로워야지 정상이지. 내가 편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한 몸이구나. 그래서 한 몸이구나. 성경에 있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알아들어가면서 이제 하여튼 저도 사실 잘 사는 거 왜 사는지 잘 모르는데 교회 와서 뭐 아까 뭐 하나님 목적이 있다 카이키네 이래 사는 같다. 또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 내 앞에 있으니까. 그래 아까 전에 또 앞에 누나가 했지만 보석 같은 형제들이 있는 거라요. 요번에 우리 고모님이 가마 고모님이 제가 우리 집에 장남이거든요. 그렇게 억수로 없잖아요. 내가 하는 말 좋아해요. 가마 고모가 억수로 부자예요. 그래가 막 한상 차려놓고 우리 엄마는 눈치가 막 우리 할머니가 대단하거든요. 우리 엄마는 막내인데 우리 할머니는 또 호르몬인 거라요. 그러니까 막 고생하니까 고생한 사람 옆에 가면 막 이게 막 주변 사람 다 긴장하게 만들어요.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고모도 많이 맞고 자랐더라고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 사람이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만난 것처럼 우리 고모도 가만 서 있으면 서 있다고 뭐라고 앉아 있으면 앉아 있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 도망가야 되는 거라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런 얘기하면 내가 우리 교회 얘기 딱 하니까 우리 고모가 억수로 저를 편안하게 이제 그렇게 내가 아버지 대신에 우리 고모가 최고입니다 하면서 그러고 옛날 같으면 저래 부자 고모가 돈도 안 쓰고 하면서 하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 우리 고모 사대요. 부자들은 돈 빌리러 왔는데 돈 좀 빌려주소 해놓고 돈 안 빌려주면 원수 취급하면 그게 제일 싫대요. 왜냐하면 나를 돈으로 보는구나 하면서 그래갖고 우리 고모가 하는 말이 그래 자기가 카대요. 그래서 내가 사람은 다 그 사람 원하는 거를 말해서 나를 찾아오는구나.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교회 만나면서 교회 자랑했죠. 그러니까 우리 고모가요. 하여튼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밖에 없고 늘 성실하고 돈 버는 사람 이유가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 이유가 있고. 그래서 나는 보니까 늘 어릴 때 이제 살면서 왜 내가 태어났지 하면서 있잖아요. 왜 내가 이래 맞고 살아야 되지 하면서 우리 아버지 만나 이렇게 하면 늘 극하고 살았거든요. 사중이 때 이게 사는 게 있잖아요. 야 맞으면 막 죽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까지 막 올라오더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안 걸렸다 하는데 죽이도 못하고 나도 효자 되고 싶은데 돈은 아깝고 그놈의 영감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창영이 형님이 우리 집에 아버지를 여동생이 전화했잖아요. 그래갖고 모시고 갔죠. 그래서 내가 근데 지금도 형님이 항상 감사해요. 안 그러면 그거 없으면 나도 뭐 교회 끈떨어진 연이죠 뭐. 근데 늘 항상 그 자리가 있고 그리고 또 하여튼 교회 가난한 형제 자매들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요즘에 우리 자매가 더 가난하더라고요. 교회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면서 뭐 요즘에 상태가 좀 배부른 인생 있잖아요. 그냥 저 차 하나 사가지고 저 러시아로 막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요. 그래가 사람한테 시달리는 게 막 너무 싫더라고. 저 무인도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보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보면 알았다. 그래갖고 하여튼 오늘 목사님한테 하여튼 중간에 또 잤어요. 잠도 잘 자고 하여튼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 할게는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교회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잠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정말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하는데 우리 스무개한테 좋은 잠을 주신 목사님 야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는데, 야, 참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한 길은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뭐 이렇게 다른 곁길로 갔잖아요. 결국 뭐 두 민족이 다 망했다 하는데, 그래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유다 지파의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서 이렇게 정말 귀한 말씀을 듣고 누리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누가 그 길을 찾아서 하나님에게 가겠어요? 야,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눈에 기이하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야, 정말 어떻게 장용성 목사님 말씀처럼 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신비에 새겨진 그 뭐라 했더라? 말씀이라 그랬죠. 신비에 썼다 이 말이죠. 그죠? 정말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난 어떤 성품을 보거든요. 사람을 보는 거죠. 우리가 뭐 교회 생활하면서 그 사람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 말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지. 작은 옥합 하나도 못 깨뜨리는 사람이 무슨 큰 뭐 목숨 어떻게 내놓겠어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생활을 하면서 말을 듣는 게 아니죠. 예, 그냥 같이 이렇게 오래 한 방주에 이렇게 같이 타고 있으니까 그냥 뭐 다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성품이 있는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표현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려고. 그 뭐 성경에 신이라고 써 있지만 그게 아버지 아니겠어요? 아버지 마음에 참여치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게 온 인류를 하나로 묶었잖아요. 그건 우리 엄마도 알아요. 죽은 우리 엄마가 이 인생이 그 젊은 나이에 우리 위안부 안 끌려가려고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와 갖고 한때 잘 살다가 전 인생이 다 망했거든요. 그 우리 엄마 그 속에 한이 있어.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죽으면 다 똑같아. 죽으면 다 똑같대요. 죽으면 다 똑같대. 그걸 우리 목사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엄마는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한테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로 정말 연합되게 했는가? 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정말 다 하나가 되고 그런 생명으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생명과 본성을 담아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을 이 땅에서 그의 형상과 그의 표현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지었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성품이 우리 앞에 있는지, 그게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런 말을 하려면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다루어지고 빚어지고 조성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자기 말로 해라. 자기 말로 해라. 그러니까 정말 전 교회에서 요새 너무 정말 감사해요. 이런 거 저런 거 목사님이 다 저보고 교회를 도와라. 난 어떤 형제가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근데 내가 아멘하고 돌아섰는데 나한테 그런 마음이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기도를 했잖아요. 묵상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도울까? 저게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정말 이거 정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내가 뭐 정직하다는 사람은 아니고 목사님 말씀에 내가 아멘 했다는 이유로 내가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게 됐는데 그걸 알게 됐어요. 야, 난 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말을 어떻게 하면 정말 복이 되게 할까? 근데 그런 내 어떤 하여튼 부족함을 김 목사님이 다
채워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뭐 말씀으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 성품으로. 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성품으로 왜 거듭나겠습니까? 왜 새 사람이 됐겠어요? 온 인류가 다 정말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 온 인류가 하나님의 그 권속이 되고 나라가 되고, 야,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 두신 소망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정말 그런 정말 그 길이 이제 정말 누가 여호와를 알겠으며 그 길이 다 감춰져 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정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 그 생명의 길을 그대로 유전받아서 우리 이혈래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이혈래 목사님 뿌리 같아. 근데 그 나무가지 오니까 열매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우리 인생을 정말 달콤하게 하고 정말 복되게 한 정말 그 뿌리와 그 열매를 우리가 다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행가에 그런 말이 있대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살게 하여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자꾸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걸 쭉 들으면서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이전에 사울 왕부터 시작해가 다윗 왕, 그다음에 솔로몬까지 와서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제 왕국이 분열이 되고, 그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시작은 했는데, 이 시작점 자체가 르호보암은 라마로부터 엄마로부터 다른 것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또 아합왕은 이세벨으로 인해서 정말 이때까지 없었던 정말 극악한 하나님과의 전혀 거리가 먼 이런 이제 분열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제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뛰는 이유가 저는 지난주에 죽다 살았어요. 어떤 말을 듣고 누가 나를 괴롭힌 건 아니에요. 누가 뭐 하여튼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캄캄해졌어요. 근데 또 다시 어떤 말을 들었는데 환하게 살아났어요. 집에 올 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 두 마디 말 들은 것밖에 없는데 내 인생이 다 무너졌다가 회복이 됐다 이랬어요. 이상하죠? 근데 내보고 그래라는 소리도 안 했고, 내보고 캄캄해져라는 말도 안 했고, 밝아져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집에 오면서 내가 뭘 쫓아가고 있었구나, 이게 알아졌어요. 오늘 라마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뭔가를 자기가 좋은 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기가 안 좋은 것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 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딱 닫고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내 안에 뭐가 있었구나. 내 안에 형상이 있었구나. 이것이 딱 알아졌어요. 근데 그게 다 날아갔어요. 다시 생각해 봤어요. 내 안에 무슨 형상이 있었지? 내가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이 있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좋은 교회, 연합된 교회, 완전한 교회, 세상에 없는 교회가 내한테 있었어요. 나는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내 무의식 중에, 내 평생에 내 자리 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딱 문 닫고 나오면서 그게 다 날아갔어요. 이것이 아니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어준 그 구역,
하나님의 형상과 목적 안에 사는 그 구역. 그 구역 안에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자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리를 구하는 사람이었었구나. 나는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루어지지도 이루어지지 않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말을 듣고 딱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발견이 됐어요.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안 서 있었었구나. 뭔가를 내가 좋은 것을 정말 합당하고 좋은 것을 쫓아가고 있었구나. 그거 딱 발견이 되고 난 뒤에 내가 아는 것이 없었구나. 내가 참 하나님을 몰랐구나. 당신이 이끌으시는 손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를 구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저는 이 혀 안이 다 흐르고 이래가지고 5일 동안 생각 안 해야지 하는데 생각이 나고 그래 정말 고생을 했는데 그게 다 허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자리가 딱 보이는데 그날부터 잠을 자기 시작하고 다 모든 것이 정상적인 자리에 돌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목적과 계획이 어디 있느냐? 바로 교회 안에 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나니까 너무 안심이 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간증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채원이 오빠 간증을 듣다가 제가 필이 꽂혀가지고 아까 이제 채원이 오빠가 말씀하시다가 나와 홍미는 세상에 나가면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딱 하시는데 제가 가슴이 쿵 하면서 너무 이렇게 설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들의 길이거든요. 길. 그런데 두 길이 이렇게 딱 대비돼서 나왔잖아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서 또 제 머릿속에 우리 교회 문 앞에 있는 길이라는 글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어떻게 달랐나. 두 사람 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자기가 그 나라를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이 둘 다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 뜻과 다르게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둘 다 또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가 달랐나? 다윗은 자기가 잘못할 때도 자기가 잘할 때도 이 나라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고 또 그래서 돌이킬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 있는 사람, 듣는 순간 그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 반면에 여로보암은 자기가 은혜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는 그 순간부터 이건 내 거, 그래서 이걸 지켜야겠다 해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법까지 바꿔가면서 그 섬기는 법을 자기한테 맞춤형으로 그냥 바꿔버린 거죠.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제사 드리는 것도 그냥 아무 데나 하고 하는 방식이나 심지어 섬기는 하나님까지도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그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나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이 내 건 줄 알고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이 그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시작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족함과 관계없이 그것이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고 그 여로보암에게서는 그 약속이 없으니까 공중분해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삶이 본이 되고 길이 되었고 다윗의 삶이 본이 되고 길이 되었고 우리 치연이 오빠와 홍미의 삶이 성일이에게 그리고 그 뒤를 오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두 사람이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는 길 속에 길이 숨겨져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약속과 뭐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는 그 길에서 내가 발견되고 내가 그분을 쫓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마침 또 이렇게 저기 희원 형제가 앞에 나왔지만 우리 옛날 이름이 정기로였잖아요. 기로 형제가 항상 하던 말 정한 길로 오시오. 우리의 정한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내가 내 앞에 가시는 분들을 쫓아가는데 그 길이 다윗의 길이었다는 것이 그 등불이 있고 약속이 있고 계획이 있는 길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것도 내가 밝고 어둡고 상관없이 내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더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서 있는 길이 바르고 정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 안에서 필코 그리스도를 만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안길로 오십시오. 제가 기아 자동차에서 자동차 팔 때 스티커 선전 문구 그게 이제 제 이름을 이제 그 보는 사람들한테 기억시키려고 정확한 길로 오십시오. 그 당시 이름이 정기로였습니다. 근데 참 제 인생이 뭐 야곱의 130인생처럼 너무 빙빙 돌다가 곁길로 가가지고 이제 많이 방황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뭐 자동차 분기점 잘못 들어가가지고 요즘은 뭐 요금 정산소에서 바로 유턴하는 그런 것도 다 막아놨대요. 그리고 빙 돌아가 다시 이제 빙 돌아가 원래 그 인터체인지로 또 넘어와가지고 톨게이트 지나와야 되는 것처럼 참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정해진 길로 가야 되는데 오늘 그 왕들의 길도 그렇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왕들과 또 자기 나름대로 왕처럼 되려고 쟁탈을 벌려서 이렇게 왕이 되는 사람의 그 말로는 참 다르다. 그런 걸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느껴졌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그 인생을 두고 이제 어떤 초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 경륜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안에서 당신 자신의 성품과 당신 자신의 목적을 대로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이열래 목사님 말씀에 오늘 이 주제에 관한 걸 들어보니까 그리스도 중심성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예. 그리스도가 이제 중심이 된다. 다윗이 중심이 된다. 다윗이 기준이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면은 우리가 이는 일도 저는 일도 그리스도의 중심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게 될 거니까 저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원래 나이가 60이거든요.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하고 아들이 며칠 있으면 뭐 한가 기념으로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애들이 뭐 내년에 돼야 한갑인데 왜 이렇게 빨리 가나 하니까 땡겨서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여간 뭐 그 아이들을 감당해 준 이제 지숙자매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최성용 형님이 계시잖아요. 그 형님이 군대 가기 전에
목사님은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성령 형제가 그 힘든 곳에 배치되면 힘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주시고, 편안한 데 떨어지게 되면 편안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거지라는 생각이 나네요. 예, 뭐 힘들든지 편안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면은 그거 뭐 쉽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진애라는 형제는 35년 된 절친 중에 절친이고, 김치현 형님은 저게 바로 눈앞에 있는 바로 이제 저의 멘토였습니다. 내게 이제 지대한 영향을 준 두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걸 뭐 어떤 두 개의 구도로 이렇게 보는 그런 거는 좀 일시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넓게 보고 또 이제 거시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 아니겠나 그래 싶고, 주변에서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해석을 한다거나 위기감을 가지는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성 안에서 우리 중심 세대이지 않습니까? 예. 태극권을 연마하다 보면은요, 중심이 자꾸 강화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동작이 중심에서 시작해가지고 중심으로 돌아오고, 끊임없이 중심을 강화하는 훈련이 태극권 훈련입니다. 예. 그것처럼 우리가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모든 가정들이 더 유익한 일로 여기지고,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답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걸로 우리는 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로보암과 로보암이 이게 쭉 가다가 마지막 종착지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신 뜻을 두고 결국 우리에게 그 계획과 목적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결론으로 가네요. 네, 오늘 또 말씀이 너무 꿀송이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